에서 회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회개하러 세례를 받고자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손 넣으셨고 잠깐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서 3쪽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반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복종했다. 의미를 원뜻 그대로 따지면 이 자복의 의미는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하다. 두 번째는 인정하다. 내가 이 죄, 내가 고백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인정한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하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복이라는 게 뭐냐? 자복 참 대단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이 죄의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또 심지어는 땅바닥에 손까지 쳐가면서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토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것이 자복입니다. 완전히 자복을 한 거예요. 그 자복한 사람에게 누구가? 세례 요한이 신례를 주는 거죠. 세례라 그러면 여러분 또 머리에 물 떨어뜨리는 걸로 생각할까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단강 강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 침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합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이 죄를 나는 짓지 않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또는 그 통성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그렇게 참 울면서 땅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은 천지 차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복에서 회개로라고 잡았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겁니다. 자복은 공통점이 있죠. 자복의 공통점,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에 격해서 말로만 표현할 뿐 그걸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 제가 7절 한 분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자, 강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요단 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찌 보면 기득권층이죠. 기득권층,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와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세례를 받고자 기웃기웃.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따지면 쌍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니들이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을까요? 이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데 그 지장이 뭐 없는 그냥 살만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살만한 사람들이 다음 욕구가 있죠. 사람의 이 욕구를 가만히 따져보면 생존의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킬만 하니까,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경건하다. 고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다. 고로 우리는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저들, 우리보다 못한 저 서민들, 우리가 욕을 하는 그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군인들, 이 하천민들, 그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심보를 누가 들여다보고, 세례 요한이 들여다보고 그 심보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자,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에게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 중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는 해결됐기 때문에 더 좋은 뭔가를 충족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일컫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일러줘서 장차 너희에게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너가 지금 선택받았다고, 네가 경건하다고, 너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참 웃기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길바닥에 있는, 이 강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지금 거칠게 표현하면 폼 잡지 말라. 너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말라. 너 폼 잡지 말라. 너 구원받지 못했다. 이 보면서 이걸 2019년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보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일요일을 지키니까,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11조를 떼먹지 않고 항상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만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많이 묻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얘기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면 구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됐습니까? 구원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확신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심보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고로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랑 지금 있는 저 모자라는 사람들, 그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욕을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이 강가에 있는 이 많은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폼 잡지 마라, 너 확신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이영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적어도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느냐, 그런 확신 속에 사시고 계십니까? 과연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또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적어도 나는 열심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전에서 가장 열렬히 봉사하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이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저히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리라. 은유죠. 심판날이 다가왔다. 곧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리라.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자, 10절 갑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이 무리는 누굴까요? 아까 무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얻어먹었던 그 무리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폼잡고 있었던 바로 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무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돈도 많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약하고 그저 하루 한 끼, 하루 살이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들, 그들이 이제 희망을 얻었어요. 자, 왜 얻었을까요? 당연히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무리에 비해서 마음적으로, 힘적으로 이미 꺾여 있잖아요. 아,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 저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힘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들이 희망을 얻은 거예요. 뭘 보고 희망을 얻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 욕하는 걸 보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어도 내가 날마다 내 자격지심을 건드렸던 바로 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쌍욕을 하면서 몰아치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2벌 입는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 기후이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심하죠. 낮에는 이 땅이 달궈지니까 엄청나게 덥지만 밤에 해가 지는 동시에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옷을 2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갖고 있고 저녁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때 다시 입기 위해서 한 벌에 여벌 옷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아예 껴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옷 2벌이라는 거는 남는 옷 1벌이 아니라 당연히 2벌이 있어야 그 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밤을 견딜 수 있는 거. 없으면 밤에 추위를 타야 되겠죠.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옷 2벌 입는 자는 그마저도 없는 사람, 그 한 벌마저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단지 옷이 2벌인 이유는 낮에는 이걸로 댕기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걸로 내가 붙여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 옷이에요. 그 2벌 옷이에요. 그 2벌 옷 입는 사람이 옷 없는 자에게 나머지 1벌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눠주고 살아라. 자, 또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내 혼자 먹을 거지만 나눠서 먹을 수 있느냐. 이거를 2019년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2019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소유의 분배죠. 소유의 분배. 일종의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끝없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또 일부는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라 살림, 개인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다. 밑에 있는 진짜 하층민들의 1급을, 그러니까 임금을 더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득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득을 씀씀이가 조금 커지면 나라 전체 경제가 좋을 거다 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금 2년, 3년차 접어 들어오면서 뭐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얘기하는 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유의 분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에게 1벌을 다른 사람이 논아주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조금 여분이 있는 사람에게 같이 논아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이들에게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먹을 만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적어도 중산층 이상 엘리트 계급들,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냐면, 야, 너네들 옷 많잖아. 집에 가면 옷장에 늘린 게 옷 아니야? 그러니까 그 늘린 옷 중에 자주 입지 않은 것들은 좀 논아줘. 집에 냉장고 가면 먹을 거 엄청 쌓여있지. 냉장고에 썩어가는 것도 있잖아. 그거 빼가지고 좀 남다를 논아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배제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쌍욕을 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서민들, 진짜 겨우 옷 2벌 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그들에게 같이 논아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칼럼을 읽었습니다. 좌파, 진보는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진보는 참 살기 어렵죠. 진보, 뭐 좌파라고 부르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옷 2벌 있으면 논아먹는 사람,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서민들과 약자들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좌파라고 부르고 그들을 우리는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작년, 재작년 스타가 됐던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가 있었죠. 자기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과 경합을 벌였던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처음이었는데요. 그 버니 샌더스가 어쨌든 미국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스타로 우뚝 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6년 그 선거가 끝나고 17년, 18년, 작년 2년 동안 책을 써서 인세만 20억을 벌었답니다. 20억. 상당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책을 써서 20년에 스타가 됐으니까. 그랬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진짜 만약에 샌더스가 진보주의자였다면, 사회주의자였다면, 아니면 좌파였다면 갑작스럽게 돈을 버는 그 20억의 돈을 논아줬어야 된다는 거죠. 분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더 많이 논아줬어야 된다. 신문은 그렇게 어저께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놈이 그놈이다. 좀 표현을 거칠게 얘기하면 뭐 본인 스스로는 사회주의자고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에게도 기회가 와서 그런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리무진 진보라고 표현을 한대요. 리무진 진보. 한국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좌파 진보주의자들, 진짜 젊은 20대 30대 청년 시절에 진짜 자기 몸을 바쳐서 모든 진짜 함께 살라고 애를 썼던 그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들도 돈을 벌고 났더니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말로는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진보와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강남좌파라고 얘기합니다. 강남좌파.
참 말이 애매하죠, 그죠? 강남.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강남 좌파였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강남 좌파 아니겠습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자, 모순. 그러면서 제가 세례 요한 성경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가졌냐 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지 그들은 이런 하층민이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풍성히 뭔가 채워져 있는 그들에게 옷을 논아주라, 음식을 논아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이미 심판받을 거라고 배제시켜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네 더불어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놀아먹을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 저거 나오잖아요. 저거 뭐죠? 나사로 얘기 나올 때 보면 부자가 먹던 음식 그죠? 밑에 버린 거를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개념의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소유의 분배가 아니고 우리 없는 사람들끼리 놀아 먹어야 한다.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뜨끔했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희망을 또 얻었어요. 누가 희망을 얻었을까요? 이 나쁜 놈. 그 당시로 따지면 창녀와 그죠? 죄인과 똑같이 가장 밑바탕에 욕을 얻어먹었던 세리.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요. 세리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시죠? 자, 세리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부를 축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쉽게 말해서 부정한 돈인 거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더러운 돈을 만졌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세리들의 헌금을 받지를 않았답니다. 세리가 헌금한 거는 안 받았대요. 왜? 더러운 돈이라고. 부정한 돈이라고.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그래야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술집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 돈을 벌은 그 돈의 11조를 교회에다가 했더니 그 교회는 그 돈 갖고 교회당도 짓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대단한 이 잘못된 거죠. 실은 진짜 잘못된 거입니다. 그런 거죠.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는 세리가 헌금한 것을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밑에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던 가장 악한 자라고 취급했던 그들도 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나왔을까요? 원래는 구경하러 나왔을까요? 구경하러 왔겠지.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세례를 받을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조차 못하고 온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욕해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장 비슷한 우리처럼 살아가는 일반 평민들에게 이렇게 놀아주고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리들도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뭔 말입니까? 법으로 정한 것만 받으라.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네가 통리를 취하려고 네가 돈을 더 벌려고 나쁜 마음으로 받는 그런 돈을 없애고 오직 법으로만 해라. 이게 2019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경제정의죠. 경제정의.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면 된다. 법만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까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세금이 작년에 참 많이 거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2019년 올해 들어와서 5월달까지 세수가 5천억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안 거친대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이렇게 또 기자가 썼어요. 세금이 안 거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가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짜고 있다. 쥐어짜고. 쥐어짜는 방법이 뭐냐?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지금 해서 그 5천억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서민을 쥐어짠다라는 표현으로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받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법만 지켰다면, 적법하게 법만 지켰다면 다시 쥐어짠다고 쥐어짤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겁날 게 없잖아요.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본인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가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거를 더하면 쥐어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국가가 세금이 안 거치니까 평소에 계속 똑같이 했으면 되는데 계속 똑같이 안 하고 잘하다 있다가 갑자기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세금이 많이 안 거치니까 그 방법을 세무조사라는 방법을 택해서 하다가 보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겠지만 결국 정의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있는 얘기로만 법만 지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외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일본이 왜 선진국입니까? 제가 일본인 회사 근무했었다고 예전에 했죠. 제가 30대 초반에 일본인 회사에 근무했더랬습니다. 그것도 계획과 경리과 제가 차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장부 속이지 않습니다. 그게는 속인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바로 쳐들어가서 망가뜨리지도 않아요. 5년 동안 계속 쳐다봐요, 그 기업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속인 게 이만해진다. 그러면 한 방에 그 기업을 모두 끝내버려요. 그러면 기업 자체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기업주 자체가 다시 회복 불능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겁을 먹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세금을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보예요. 속여야지. 그걸 왜 그 제대로 해? 왜 세금을 다 내? 왜 법을 다 지켜? 지금 우리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저는 그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세리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법을 지켜라. 경제 정의를 이루어라. 정의를 이루어라. 법을 지켜라. 법만 지키면 그 법대로만 돼가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리들도 느낌이 있었겠죠. 아, 내가 법만 지키면 된다. 근데 그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맨날 상습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 일이 갑작스럽게 법으로 딱 정착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 갑니다. 군인들도, 자, 이제는 가장 욕먹는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 취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뭔가 마음에 찝찝한 사람들, 곁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들이 누구였었냐 하면 경찰들이었죠. 괜히 경찰서 팥줄서 옆에 지나가기가 찝찝했고 내가 죄를 안 짓지만 그런 것처럼 이 사회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왜 문제였냐 하면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이 군인들을 국가에서 다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국가에서 제대로
제대로 풍족하게 쓸 만큼 줄 수가 없다가 보니까 군인 사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뭐 했어요? 강탈했어요. 강탈이 뭔지 알죠? 그냥 가서 협박 한번 하는 거죠. 지금도 강력의 형사가 큰 술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이해하는 얘기 안 해도 감 잡히시죠?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뭐 그런 것처럼 강탈을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군인들이 먹고 살기가 월급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했다. 거짓으로 고발했다. 중상모략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를 모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들, 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였느냐? 관행이었어요. 관행. 왜 관행이었습니까? 월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 만큼의 급료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군인들은 강포학하게 강탈을 해서 먹었고 중상모략시켜갖고 그 중에 뭐 삥을 뜯었다고 표현하나요?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행적이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관행적인 게 참으로 많죠. 우리 집사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못 지킨다며요? 밖에 나가보면 못 지키니까.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구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이건 내가 스스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악으로 굳혀져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악을 내 개인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를 따지기 전에 군인이라는 신분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밥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강탈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가 작게 받더라도 그 작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뭔 뜻입니까? 시스템. 그 시스템적으로 붙어있는 그 구조로부터 네 스스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결국 뺏어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벗어나라. 자, 세례 요한의 2000년 전의 설교를 2000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옵니다. 다시 한번 옵니다. 자, 첫째 뭐 하라고요? 서로 두 벌면 옷만 있어도 서로 나눠 먹고 살아라. 자, 두 번째는 경제는 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경제 정의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세 번째는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뭐 해라? 벗어나라. 너부터 벗어나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특히 이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얼마나 그때 그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또는 예언자가 요단강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졸졸졸졸 눈치 보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었겠죠. 서민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들이 졸졸 따라갔습니다. 감히 그들은 입으로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면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아,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여기서 약속합니다. 자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만 나왔겠습니까? 콧물도 나왔겠죠? 그냥 열광의 도가니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감정이 업해졌습니까?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이제 세례 요한의 답을 들은 그들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군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 군인 중에 몇 명이 강탈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악에서 내가 이 악을 벗어나자고 생각하고 받는 월급에 족하며 살았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세리들 당연히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상관하게 이렇게 논아도 주고, 그죠? 서로 논아 먹어야 되는데 관행이고 간섭이었었는데 그거를 법만 지키고 나머지를 포기했겠습니까? 옷 2벌 있었던 사람이 처음에 한 번 정도는 한 벌을 논아줄 수 있었겠지만 날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옷 2벌 들고 나가서 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벌씩 논아줬겠습니까? 대부분은 자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회개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자복에서 회개로. 자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회개를 했겠구나 그랬다면요, 이 성경 뒤에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의 이 시간은 필요도 없었어요. 뭔 필요가 있어요? 자동으로 다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회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때 생기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군인이 이 설교를 듣고 군인이 가서 맨날 지금까지 상납받던 강탈받던 그금에 이제 오늘부터 이달부터 안 받아. 이달부터 안 받아. 그냥 절대로 나 안 받으니 나 내 월급만 갖고 살 거야. 그랬다면 바로 그것이 어디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세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이렇게 명목 저명목으로 막 뜯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딱 그 세금만 받고 나머지에서 손을 딱 끊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겨우 옷 2벌 있는 사람이 진짜 처근한 사람을 보고 마음에 처근지심이 들어서 자기 옷 한 벌을 논아줬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 회개한 행위가 드러나는 곳,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난 5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대학교 졸업식 기념 축사를 하러 왔던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투자자가 억만장자인데 그가 축사 도중에 졸업하고 하는 학생들 400명 졸업생들에게 파격적인 제의를 했죠. 당신들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오늘 졸업하는 동시에 그 빚에서 내가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총 487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487억 원으로 졸업생 400명의 학자금 융자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부터 당신들도 새로운 힘이 없이 새롭게 사회의 적발을 디디고 당신들도 거기서 디딘 그걸로 누군가에게 갚아주라.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 400명은 구원된 거잖아요. 근데 400명만 구원됐겠어요? 그 사람과 옆에 있던 가족들마저도 천국을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지 꼭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어떤 특정인 장소인 저거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복한 걸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자, 그런 자복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 기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가 삶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두 그릇이 있으면 한 것을 논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밥도 먹고 라면도 먹을만 하면 라면은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리라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모든 일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든 일은 내가 정확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가난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이 강탈하고 중상모략해서 그것으로 내 한 달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살지 않고 적지만 내 받는 그 봉급을 족한 줄 알면서 그 서민의 삶을 내가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한 거죠. 자복한 것으로 회개했다고 또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왜 가까이 왔어요? 내가 회개하는 그 행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거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거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바로 나일 거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었을 것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만 욕심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세례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복이 회개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복은 참 하기 쉽거든요.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되고요. 소리 한 번 지르면 되고요. 통곡 한 번 하면 되고요. 땅 한 번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이 격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행위의 결과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 욕, 독사의 자식들아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을는지요? 깊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